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요속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무도장이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 사환 2명과 군사 1명을 시몬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명에서 당진 정도 그 거리를 바로 요바와 가이사랴의 거리입니다. 그때는 교통수단이 전혀 없었고 부자들은 나귀를 탔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다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서 가게 되면은 대개는 하루가 걸려서 가야 되는 길이 바로 50km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이 세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서 그 다음날 12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우리 주인 고넬료께서 여차여차해서 우리를 보내어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바로 올라가지 않고 하루를 그곳에서 유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을 보내놓은 고넬료는 그들이 하루면 도착하고 그 다음 날이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몬 베드로가 와서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족들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척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다 초청합니다. 그러면
그 세 사람이 내려가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에서 모시고 돌아오는 때를 한 3일 잡았습니다. 내려가고 그리고 또 올라오는. 그런데 오후에 보냈기 때문에 벌써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도착하고 또 하루를 지나서 그 다음날 도착하기 때문에 3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 3일에 돌아올 것으로 알고 친척들을 모으고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라는 단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밖에 나갈 때에 내가 돌아올 때에 네가 원하는 것을 사가지고 돌아오마. 이런 말을 들은 어린아이가 언제 올지 모르는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이는 뭐 인기청만 있으면 문을 열고 엄마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늦게 온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30절에 보면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일이 되어버렸어요. 4일. 그러니까 3일이면 올 줄로 알고 친척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갈 수도 없어요. 뭐 전화가 있는 때도 아니고 또 사람들을 부르려고 하면 다 사람을 보내어서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친척들이 고넬료의 집에 왔고 친구들도 고넬료의 집에 와서 지금 하루를 완전히 지금 같이 지내면서 먹기도 해야 되고 자기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고넬료가 자기가 온 환상에 따라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런 선사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만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친척들을 다 초청합니다. 또 친구들까지 다 초청을 해요. 그 초청한 이후에 기다리는 시간의 모든 비용은 고넬료가 다 담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조금도 부담을 갖거나 또는 주저하지 않고 고넬료는 기쁜 마음으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와서 들려줄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 불러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구제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조차도 고넬료를 칭찬하는 이게 바로 고넬료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구제를 하면은 나 이렇게 구제했다 자랑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 생활이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 생활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칭찬하고 그의 구제와 기도 생활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졌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나니까 내 옛사람,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관했던 내 정욕과 내 탐심에 의해서 살았던 옛사람, 이것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새사람으로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전의 사람은 내 육의 사람, 내 힘의 사람, 정욕의 사람,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지만 새사람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람,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이끄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주대심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새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그 은혜를 친척들에게도 그가 받은 그 은혜를 친구들에게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들고 어떤 그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친척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한국에서 동두천이나 의정부에서 몸을 팔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미국 군인들을 만나서 미국에 와서 결혼 생활을 감당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은 한국에 계실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포주였습니다. 자기 밑에 창녀들을 두고 그 창녀들을 하나하나 다 관리하면서 돈을 버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에 또 장로님 되시는 분도 또 그렇게 포주 역할을 하던 그런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몸을 파는 그분들을 전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분들로 지금 채워지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이 권사님 아들이 그렇습니다.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예수 믿어? 내 예수 믿지. 나 교회 권사야. 권사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다 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다른 사람에게 짓게 하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그 권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 세상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전쟁으로부터 모든 걸 다 겪으면서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일념,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모든 그 일념 때문에 그가 지금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돈을 벌어야 내 가족이 산다, 이거 하나만 믿고 그동안 그런 일을 했는데, 아들이 엄마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야.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그 생활을 다 정리하고 미국에, 자기 남편 되는 분도 미국 군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가 다 대다수가 그런 분들이. 그래서 만나면 언니 이렇게 부르면서 세속적인 그런 옛날의 삶들을 몸에 지금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분리되어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새 사람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시몬 베드로를 청할 때에 친척들을 불러옵니다.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11조를 맞으면서 11월 3일에 새생명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 고넬료의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가 가졌던 이 초청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초청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청할 때에 우리 고넬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지금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맛,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나눠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넬료와 같이 친구들을, 친척들을 그리스도 앞에 초대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어떤 권사님은 남편을 위해서 한 30년 기도했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눈물로 기도해도 아직도 뻣뻣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 다 되냐?
도리어 조롱하고 있는 그 남편을 볼 때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서 점점 흰머리가 많아지는데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아직도 예수 안에 돌아오지 않는 그 남편을 생각할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남편이 예수 앞에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내 남편이 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인도 불러주시겠다. 신발 주인도 불러주시겠다는 그런 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올 때 남편의 신발을 가슴에 꼭 지금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뚱아리가 나오지 않아서 신발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발의 주인 되는 내 남편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신발을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품에서 신발을 꺼내서 남편 앞에 내놓으면서 그럽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당신 신발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서 뭐 미친 듯 한답니다. 이제는 정신까지 돌아나는 말이에요. 그때 그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이 신발을 가지고 내가 나간 이유는 당신이 이 신발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야, 내가 나가지 않으니까 신발을 먼저 가지고 와서 기도했구나. 감동이 된다. 얼마나 좋은 천국이면 저렇게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런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부터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이곳에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강성순 권사님은 지금 저 시흥 무진해동에 사세요. 근데 그때 그곳에 화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는 주변에 감리교 하나 있고 교회가 없었어요. 이쪽 가학동 장저리까지도 광명시 도로 논밭 지나서 이쪽 도로 있는 가학동 장절이 있는 그곳까지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 그 먼 길을 논을 지나고 뚝을 지나서 이 장절이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구역을 만들고 그걸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초청하면서 살아가는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그 장절이 있는 저쪽 건너에 황현교회 성도들 그 한 구역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광남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초청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이런 초청자가 되도록 우리에게도 고넬료와 같은 영을 다하고 계세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선생님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자기 이웃에 있는 아주 가난한 어머니와 딸밖에 살지 않는 그런 가정에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자기 딸도 아닌 이웃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해주고 또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병원비를 대주고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제가 한 번은 가봤어요. 그 겨울철인데 그 아이의 신발을 지금 씻어주느라고 그 차가운 물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아이를 제가 이번에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를 그리스도 앞에 초청하기 위해서 한 달이 넘도록 모든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말없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아이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청하고자 할 때는 때로는 비용이 들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고넬료는 그런 모든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비용으로 든달지라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더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부르고 친척들을 불러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던 이 고넬료의 마음,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이번 11월 3일 새생명 축제에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보내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초청자가 되어지고 내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 친척들을 그리스도 앞에 초청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친구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 친구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다 예수 안에서 생명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지금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여서 초청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에 초청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시몬 베드로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친척들을 다 초청하여서 함께 지내면서 기다렸던 고넬료와 같이 우리도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초청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해서 저들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거룩한 구원에 초청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새 생명으로 모든 초청되어진 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뒤에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게 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고향을 찾는 모든 걸음걸음이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이 한가위의 기쁨이 온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역사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고넬료의 마음과 같이 친척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강화 교통 역사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